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믿고 맡기고 누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은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제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가증한 거짓과 이간과 하나님 이단과 하나님 헛것을 믿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허락하였으니 온전하게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방주 앞에서 비웃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마지막 징조의 때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고 맡기고 누리고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지어다. 오늘 돌이키고 지금 돌이키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고 맡기고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마음이 간절하여서 사모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값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자라서 불같이 보이는 것은 믿음의 은사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신에게 보이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은 언제 생긴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분량의 믿음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 믿음은 우리 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믿음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한 믿음의 은사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 역사하느냐 충만히 역사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의 공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에게는 믿음이 함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강렬한 느낌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처절한 거지근성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와서 너 믿음이 없다 이래버려요. 너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각 사람 분량대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각종 이단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이간과 이단의 영이 떠나가면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리고 소년기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때로 상당히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내든 교회 밖이든 엉뚱한 것들이 아이의 신앙을 지닌 인생들이 머리 노릇하는 허망한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걸 또 듣고 그걸 또 맞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짜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이간과 이단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찌들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했던 은사 가운데 예언과 말씀과 예시 가운데 주고자 했던 것들 다 잃어버린 꼴이 돼버려요. 그래놓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손 대는 것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놓고 무슨 응답을 안 준다고 축복을 안 준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였도다. 믿음을 배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알아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모르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뱀의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서 들어와서 마음을 분탕질 질러 놓으면 이미 받으려고 했던 분량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미 그러한 말들이 들어와서 그릇들을 다 더럽게,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미 헛짓들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맹약들을 맺어가지고 더러운 짓들을 하여서 음란하고 어리석고 우상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정신이 분열되는 일들을 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짓들을 하였으니 그러고 복을 달라고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세요. 그러니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 축복을 받을 때 보면요 여러 가지 미혹이 있어요. 마치 안 될 것 같은 얘기들만 잔뜩 해놓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담임 목사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뱀의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그걸 맞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믿음을 상실하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바뀌어야 되어 있는데 응답받기 직전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그러니 맞은 자를 맞게 되는 것이고 싸매고 기름을 발라도 그 살이 다시 부드럽게 되지 않는 것이,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는 반복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순종의 믿음을 다시 한 번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자그마한 믿음 하나만 산들에 명하여서 바다에 떨어지라고 명하면 날아가는, 이걸 하지 못하고 사람 탓하고 바른 소리하고 신앙 가운데 바로 가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은 성령이 떠나, 성령이 진리니라. 그릇이 안 깨끗해져요. 늘 이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여 갖고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상실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혼미케 되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그 집안의 그 자식들에게 그 마음에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강팍해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 손발은 누가 고달프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손발이 고달프.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면 깨어날지어다. 마지막 믿음을 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회개의 은총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믿음의 성장을 낭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 어디에서 나느냐? 네.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은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서 떨어지듯이, 네. 성막에서 모세에게서 말씀이 떨어지듯이, 오늘날은 한국교회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네. 이단화 되었던 한국교회 강대상들이 전부 다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폄하하는 것이는,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는 이제부터 이 코로나 시즌에서 강렬하게 이단성 있는 것들을 대항해야 됩니다. 교회를 해파하거나 강대상을 해파하거나 담임 목사를 해파하거나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이간질하거나, 만약에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할지어다. 스스로 회개할지어다.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관뚜껑을 보기 직전에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면은, 아, 명절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무시한 선물을 하시는구나. 나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선물을 하는구나.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랬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전부 다 회개할지어다.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평상시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믿음이 모자란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서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가 사라지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라지고, 네. 그래서 네. 어둠의 독이 함께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함께하니까, 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졸기 시작하는 것이고, 네. 아예 예배 시작하기도 전부터 졸기 시작하는 것이, 네. 자신의 얼굴에서 침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조는 것이, 왜냐?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한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돈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우상이 주는 짜릿함이 중독성이 없으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마음에서 사라질 자다. 수천수만의 기독교인들이여, 회개할 자다. 그리고 믿고 맡기고 누리는 역사가 있을 자다.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안 하겠다고 믿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안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한국 교인들이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믿음으로 믿었으면 양식을 공급해서
믿음이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졸다가 베드로꼴 나는 것이, 자다가 베드로꼴 나는 것이, 마음이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의 영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피조물 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할 때 가장 안타까운 보고서가 무엇일까요? 천국 못 간다는 보고서. 왜 못 가느냐? 교회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믿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는다. 어찌하느냐? 지금도 자고 있어요. 지금도 자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회개할 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가장 더러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 네? 이단들이 불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씀대로 되냐? 이래.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또 무엇이 있고, 너희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뿌린 그 말 속에서 너희가 죽어가느니라. 사람의 말은 늘 독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훔칠 것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라 그러고, 교회에 불순종하라 그러고, 믿음의 형제들하고 이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를 따르니 분노와 진노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급히 돌이켜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꿈꾸고 믿고 부족함이 없다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좋았던 믿음들을 비누 거품 일으키듯이 거품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게 진실인 줄 알고 비누가 이만한 줄 알아요. 근데 조금 있다 손을 씻다 보면 비누는 요만큼 남았어요. 믿음이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소멸되는 간단합니다. 이간질하고 이단성 있는 발언들을 하면 됩니다.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 많이 드린다고 복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 퍼뜨려 놓으면요, 돈은 뭐 세상 방식으로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퍼뜨려 놓으면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부정의 영이 자리 잡아서 스스로 거짓되고 스스로 가시와 엉겅기 속으로 사람들은, 흙덩어리들은 그렇게 뛰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썩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더 거름과 퇴비 노릇을 한다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뉘앙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뉘앙스를 풍겼다면 다 회개할지어다. 그릇이 아무리 고려 청자라 그래도 말이야, 거기에 먹물을 담아 놓을 수는 없는 것이. 밥그릇은 밥그릇 쓰이는 것이고, 커피잔은 커피잔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 그런 그 안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었다면 오늘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 의심을 불어넣고 이간질을 했다면, 이단성 있는 발언들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피하지 않고 여러분을 대적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이. 그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은 회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해 놓으셨어.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 자 보세요. 이미 시편에서도 예언이 있었어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 속량했다.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일한 얘기인데 아무리 봐도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만 교회에서 특히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만 가지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산에 도착했을 때는 다 죽는 것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짓에 스스로 동참들 했더라면, 그런 부정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편가르게 했다면 오늘 다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이 쓴뿌리로 후손과 함께 먹을 것이 회개할지어다. 그러니 믿고 맡기고 누리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거기에 맞는 영의 역사와 흐름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도 강하지만 회개하면 은혜의 영도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은 이 새벽재단에 나왔다면 믿고 맡기고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 은총을 달라고 철저히 회개할자다. 안 그래도 안 풀리는 자녀들의 인생 더 꼬아놓지 말고 하나님 만오리 여기를 받지 않아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 그랬으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 그때 그 시간에 단장 벼락 맞아 죽지 않는다고 일을 행했다면 반드시 회개할 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 그래야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하냐, 더러운 귀신 쫓아내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씀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순종 없이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TV에 나와서 뭐 좋은 거 얘기하고 교회들을 나눠서 분열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교회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란요, 다시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모이려고 하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멋있는 척을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것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 그런데 신앙의 열매는 나무의 끝까지 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이 나라 작은 교회들, 어쩌면 미자립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에서 한 명 한 명 그들이 받쳐주는 세력들이, 그들이 받쳐주는 믿음의 문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대형 교회가 뭐 이렇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가지도 중요하지만 끝에서 열매 맺는 부분에 있는 우리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핵심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의 핵심 믿음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도록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미 잘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어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는가? 분통과 원통한가? 그런 것들이 막 들끓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어떤 교회요? 여러분 마음의 교회. 마음의 성전 속에 막 분통과 원한을 잔뜩 가져다 놓고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걸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는데 다른 언어들이 스며들어갔고 사망의 독이 스며들어갔고 그냥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 다 회개할자다. 너희가 믿음의 형제, 다른 믿음의 형제들보다 더 깨끗하뇨?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더러워졌는데 누가 더 더러우냐? 너가 더 더러우니라. 회개할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되지만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승리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무엇인든 믿고 맡기면 능력과 권세가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입에 삐쭉삐쭉 나오다가 보면 어디 이단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시험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돈을 더 벌어 먹어야 되는데, 돈을 더 훔쳐야 되는데, 돈을 그 사람으로부터 더 착취를 하고 빌려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거든.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입에 삐쭉삐쭉 나오다가 이단에 가 있는 것이. 나중에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후회가 막 급한 시간들이 왔을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너는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이미 거기도 중독되어 갖고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새벽제단에서 씻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서 흐느적거리면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 피 가운데로 돌아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그래서 능력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믿고 맡기면 능력과 권세가 역사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는데 서로가 말이에요. 자신들이 얻지 못하였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미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대머리가 대머리로 유전되는 것처럼 계속 유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즘 제사형에 대해서 다루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보혈 아래서 살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몸을 경험해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몸 가운데 새 길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저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율법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죠. 사람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인류 역사상 10계명을 다 깨끗이 지킨 사람은 평생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율법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다 이루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의로운 믿음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단들의 말 중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강대상에서 누가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거는요 무슨 얘기냐, 빈혈 걸려 너는 곧 죽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자는 것이에요. 네. 이단들 방법이 그런 거잖아. 목자를 차서 흩어놓고 양 중에 한 명을 적당히 세워놨다가 2, 3개월 뒤에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자를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신천지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데려다 놓았어. 그래서 조직을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아요, 여러분. 몇몇 어리석은 인생들한테 그 자리를 보장하고 하나를 밀어놔요. 그러면 등 떠밀려 올라가는 인생은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불안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코로나 시즌에 박멸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인터콥도 그렇고 영생교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뱀이 뱀을 무는 것처럼 뱀의 꼬리를 무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전하는 것이에요. 이걸 못 먹는다 그러면 교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지 사람의 잘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무슨 돈을 지불하거나 내가 이래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삶도 허물의 삶도 병 낫는 것도 저주에서 해방되면 아브라함의 복도 영생에 참여하는 것도 부활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단성은 없는데 이단성 발언을 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뭐냐? 자기 정욕과 탄신과 이걸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동일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넘어지죠. 왜 깨어나지 못하느냐? 왜 말씀을 먹지 못하느냐? 이것에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무리 잘난 미리암도 모세를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질서들을 분명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것입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높이려고 이간질을 했더라면 다 회개할지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누리면 되는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하면 100%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짓고 피 흘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밀고 나가면 주님이 얘기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멀쩡하게 교회를 나오다가 제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말에 찔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면은 그 말을 한 사람들 얼굴을 봐야 되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차라리 어둠이 흘러 들어오는 방에 앉아서 혼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되겠어? 너희가 뿌린 말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내가 살기를 바라고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그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남의 자식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만 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하여 믿음이라고 하느냐?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침례 요한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에 청결함이 흐를 자다. 예수 피의 검색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대로 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꿈꾼대로 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믿음대로 될 자다. 그러므로 이제 힘차게 생각하고 힘차게 꿈꾸고 힘차게 믿고 힘차게 말을 해야 된다. 자꾸 흔들리고 타협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에게 믿고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검색 함께합니다. 예수는 뒤로 와서 옷깃을 만진 12의 혈루병 앓은 여자의 문제는 뭐였냐? 인본주의로 가진 것이 다 있을 때는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치유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죽기 전에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딱 한 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다. 그거 한 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모든 의사들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돈도 다 없애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처참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한다. 그러니까 다가가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보자. 그러면 된다고 요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된다고 믿고 나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아버리고 만 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인내를 버리지 말지. 이는 너희가 이를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많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만 조금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쏟게 만든단 말이에요. 은혜의 잔을 쏟게 만들어요. 그 은혜의 잔을 제일 쉽게 쏟는 인간들이 어떤 인생들이냐? 우쭐우쭐 교만해지는 인생들이에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눈앞에서도 은혜의 잔을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그리 아니 될지라도 자기 주장을 막 해버려요. 앞에 계신 분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데 그리 아니 될지어다 그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럼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냥 측은히 여기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혹여나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던 이유는 너희가 곧 넘어질 것을 아니까.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면 살아나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과 이간질하는 인생들이 새벽제단을 나오겠어요? 성령 부흥회를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나오면 찔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들으려고 자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깨어있을 적,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낫겠다고 노력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고 맡겼어요. 죽을 것 같으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에 대고 말씀의 옷자락에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입고 무겁다 가볍다 이러고 있고 인생이 왜 이러느냐 그러고 네. 교회를 향하여 교회 믿고 뭐가 잘 됐냐 이러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영생을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고난의 시간은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기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지녔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우리 인성에 해당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게 신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받아놨으면 내가 인성을 다하여 기도하였다면 이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고 담대하고 기도하고 전도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 신성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와 축복의 부요가 함께 하는데 꼭 그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바로 돌아서면서 돈 안 되네 이러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나야 되니까 지금 자야 돼 이러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쏟아놓고 가니까 거기는 더 하거든, 더 악하거든, 더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있거든. 근데 프로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세상 프로필이 이게 베드로가 성령 받고 깨달아서 아는 거지.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래. 이 단계가 되면요 여러분 머리 깍두기처럼 깎아대고 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찔러 죽인다고 해도요 주의 정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 어설픈 협박들을 계속하는 거죠. 작은 교회라고 담임 목사 가진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홀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권은 모세가 80이라고 해갖고 90이라고 해갖고 100세라고 해가지고 영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권은 하나님이 그러한 종들에게 그릇만 비우게 해가지고 더 채워주시고 모세 보고 이스라엘 이끌라 그러지 고라나 얀네와 얀불의 건강한 청년들 하물며 여호수아 갈렙 보고 그것을 이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깨달아져서 말씀이 열릴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었다고 딸 고치러 가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죽은 딸을 뭘 고치러 옵니까?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신성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들어가 달리다큼 따라 일어나라는 딸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요. 회당장의 딸이 낳은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아버지가 믿으니까 딸이 낳은 것이에요. 부모 세대가 믿으면 딸이 낳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가 믿으면 아들이 낳는 것이에요. 믿고 맡겼으면 그 결과는 축복인 것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안 변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이것도 이단의 바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지옥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교회 중직이다 임직이다 해갖고 천국 가고 자기 자녀들은 지옥 가란 얘기예요. 뭐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강대상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이 자랄 때 자녀들도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리워진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역설적으로 보고 뒤에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시와 때를 분별하는 힘이 약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바로 설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뒤에 히타도 끄세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명절 절기가 나왔으면 복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사피엔스예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자랐느냐, 어린아이냐, 어른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냐, 아직 그냥 벌벌거리고 다니느냐, 그런 차이인데,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시간이 멀다 하고 강대상 가까이 있으면 믿음 자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쓰세요. 이거 쉬운 일인지 아세요? 안 써요. 여러분, 살 길 열어줘서 로마서 8장을 쓰세요, 암송하세요 이러면 안 써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만 보고자 했더나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고 소리만 나오는 것이, 왜 안 되냐 소리만 나오는 것이, 그래서 반짝이고 화려한 뱀이 안 다가오냐 기다리는 것이, 하와에게는 뱀이 찾아왔지만 나에게는 찾아와 주소서 이러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혹시 딸랑거리면서 쫓아다니면 돈이나 생길까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역사가 완전히 파쇄됨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자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것이고, 죽은 자가 가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9절인데 이게 안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지가 않은 인생들이 어떠한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다시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10절 앞부분, 마음으로 믿어. 예, 그러니까 보혈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교회에 시큰 다녀놓고 지옥 가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쳐다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만 하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보겠다고 결단하면 보여지는 것이에요. 쓰겠다고 쓰면 되는 것이에요.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돈은 돈의 방식대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한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건 다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믿고 맡기고 누리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 사람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고해지면 마음으로 이게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눈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진주를 갖다 놓았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건 가져다 사용해라 그래도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은혜로 와도 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옛날 표현으로 마치 맨날 보리밥 먹다가 오늘 쌀밥 선물 받으면은
이거 먹으면 벼락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미 큰 은혜가 임하여 쌀을 받아서 쌀밥을 해놓고도 못 먹는 것이에요. 이거 먹으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런 마귀의 습성들이 사라질 자다.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여 복받는 인생들이 되고, 그리하여 온전하게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비되어 놓았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신들은 모르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면 주머니에서 먼지만 날려, 지갑 속에서. 전전전 가난해져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 나중에 깨달아 알아요. 10년, 20년 지나고. 금방 또 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가난하게 망할 짓들을 계속 심고 있었구나. 독보리를 심고 있었구나. 내 밭에다가, 마음의 밭에다가. 좋은 옥토였는데 독보리가 뭐예요? 가라지를 계속 심고 있었구나.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 아직 집에 먹을 보리쌀이 있거든. 집에 먹을 빵이 있거든.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다 먹고 와서 이제 수확해서 다시 만들어 먹어야지 하는데 너무 많이 가라지가 자라있게 돼요. 이때 놀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꾸러 다니기 시작해요. 남에게 빌리러 다니는 인생들이 돼요. 그렇게 되는 구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말라고 표면적으로 지난 40일간도 부르짖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또 여러분의 마음 한쪽 구석이 바늘끝만이라도 생수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살아나니까. 이게 또 마귀가 무서워하는 인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것하고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부르짖고, 아는 분들이 회개하고, 아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해서 될까? 이러면 자신이 생각했으면 자신의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자기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의 영이 더 큰 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교단이 있어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금식 많이 하지 마라. 오래 달릴 것이다. 그런데 그 교단이 지금 한국 WCC의 최고 역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사라지면 인권과 물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표면에 보이는 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스터디한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강사가 신천지 강사예요. 그것도 모르고 수천만 원 내고 그 짓을 하고 다 벌거벗겨져가지고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게 들통나고 그러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계속 거기를 쫓아다녔다는. 그걸 무슨 대학원이라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있고, 또 들통이 나고, 그래 교단에서 징계받고. 그게 뭘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교단을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영성은 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은 것이. 믿음으로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멀어졌던 마음들이 이번 한 번만 말씀 들어볼까? 이번 한 번만 교회를 가볼까? 그 자리에서 다 녹아내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죽어 자빠지고 내 편 아니라고
밀어내고, 네? 그 말 던졌는데 동조하지 않는다고 밀어내고 그랬던 인생들이 죽으면 잇몸이 상하면 이빨이 다 빠지는 것처럼, 네?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서로 번거로워지고 가족들이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 역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관뚜껑을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 시간에 돌이킬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뭘 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자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을 그리스도의 경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원래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고개 숙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온유해 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충성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절제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평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은 뭐냐? 네가 약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또 잘해주지, 이러고 있는 것이. 이런 악순환들이 완전히 사라질 적은, 무언가 잘못되었으니까 너가 고개 숙여,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연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르니까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였다. 그게 가리워진 게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억울해서 죽겠다고 외치는 거지. 누가 믿음이 더 좋았느냐? 나중에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리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 믿음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의 비결 중에 첫 번째 자리를 늘 자리매김하는. 그 다음에 보혈의 선포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해결받을 때 기적이라고 말할 것이, 그러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비하게 은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사실을 알고 믿고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고 맡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로운 분들이 오셔갖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 자신이 방언받을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당연히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와 때를 따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여기부터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절대 주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남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은 그래요. 삶은 자신의 인생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미묘한 코로나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히려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이 더 있어요. 왜냐?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의 힘입고 살던 기독교인들이 넘어져 보니까 코로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거든. 자신의 돈이 통하지 않거든. 자신의 마음이 통하지 않거든. 사람의 마음이 통하지 않거든. 그래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코로나 핑계대죠.
뭐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밟아버리고 죽음의 공포,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버리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토설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은 자신의 인생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했죠. 주여 회개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이 계속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예비한 행복과 성공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나 죽었어 한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순종한 그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미래까지 당겨다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이마에 땀 흘려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막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또 짊어지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께 맡기세요. 인생을 자신이 짊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힘겨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을 참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참된 삶을 삽니까? 그냥 말씀 따라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믿음으로 다 맡기고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롭고 참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삶의 모든 면에서 아빠 아버지가 다 이루셨음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순풍의 돛을 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함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과 괴로움을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징표를 주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유유히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 해결책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고 맡기고 누리자.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몸들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마저도 박살내었어요. 각 집안의 명절절기 되면 사망의 권세 드러납니다. 무속도 우상도 드러납니다. 다 해결되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시작과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생겼을 때 해결자를 찾아 나오시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애쓰지 말고 해결자를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이미 예배해 놓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성막문 들어서는 것처럼 들어서면은 지성소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그 안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막 성막 짓고 난리치는데 다 회개할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풍성한 것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종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이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 때 집안의 각종 더러운 유전인자가 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신 일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니엘 국제기도원에 함께하는 국내 국외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믿고 맡기고 누립시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